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가시라. 속속 브레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레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레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는 걸까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권력은 힘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또 권력은 경쟁자를 제거해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고 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죠. 그러나 사무엘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고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같은 패턴의 장면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그 결과보다 그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죄악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들리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넬의 존재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에게도 또 이스보셋에게도 컸던 거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넬 장군이 죽자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아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절로 딱 1절에서 그렇게 배경의 설명을 그냥 완료시켜버리고 오히려 이후로 나오는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 혼란 자체보다 이 혼란을 틈타서 이 혼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오늘 소개해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냐민 사람이라면 사울과 같은 지파입니다. 원래라면 왕을 더 측근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왕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속마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위기를 통해서 더 선하게 바뀐다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런 죄악들, 또 그 사람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어떤 기회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런데 4절에서 쭉 말씀 이어지다가 4절에서 갑자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처음 읽을 때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위치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사울 집안의 남은 왕족은 이제 이스보셋과 무비보셋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오늘 이제 곧 암살되어서 죽게 되어지고 이제 무비보셋밖에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 왕조는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오늘 4절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레갑과 바하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가서 잠든 그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서 다윗에게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읽으면 두 번 죽인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6절과 7절의 이 본문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해서 두 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레갑과 바하나는 속이고 또 배신하고 아무런 저항이 없는 그런 잠든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생각하고 다윗 왕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까지 들고 가는 죄악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더 큰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사람을 그 사람의 감정 판단을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악한 그 행동을 하고도 다윗에게 왕에게 당당하게 그 죄악의 증거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특히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다윗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의 말 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 아주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이제 갚으신 겁니다. 사울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갚으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치 축복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가면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우리를 높은 벼슬을 위해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빙자해서 자기들의 출세로 어떤 기회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일 일은 없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때도 있고, 또 내 감정인데 그것이 마치 의로운 어떤 분노처럼 우리가 그것을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인데 마치 사명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그 판단, 또 자신의 그 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을 하면서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한다고 더 거룩해지거나 더 어떤 경건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레갑과 바하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되어지는 반응이 나오죠.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면서 입을 뗍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 또 자신의 그런 결백,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입을 여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윗의 과거의 일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한 사건, 오늘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던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그 청년에게도 내가 그 청년의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원칙이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그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되어지는 방법이죠. 결코 사람의 손,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부르고 이스보셋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보셋이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집에서 잠든 채 이렇게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게 불의한 방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잘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왕이 되어지는 어떤 위치에 가까워지면 잘 된 것 아닌가, 성공하면 된 것 아닌가,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과정은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에 대한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안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왕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이 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자신들이 왕을 세우고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과정, 그런 방법으로 쓰임받습니다. 반대로 순종은 때로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승리를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오늘 4장까지 우리는 계속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행동하고 요압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었습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욕심,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움직였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끝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결과를 조급하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화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과 어떤 것을 또 기회로 삼고 그것을 쫓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죄악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급함과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직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가 정말 사람의 계산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전도와 또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또 우리 교회로 잘 정착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선포하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또 평화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위기 앞에서 그것을 나의 이익을 챙기는 어떤 기회로 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서까지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이 경건과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항상 묻고 또 아버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안목들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한 다른 신앙의 기준점들과 원칙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으로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우리가 더